네,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은 교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서로서로 교제하라, 그겁니다. 서로서로 좀 교제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도 막 하잖아요. 교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이게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제 속에서 서로 도움도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연약하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살다 보면은 좀 오해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 교제를 통해서 도움도 받지만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받는다. 예.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물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움만 주고받고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생활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참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교제 속에서 상처받으면은 그냥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또 저렇게 나에게 대하는 것이지, 어렵게 대하는 것이지, 오해도 하는 것이지, 상처도 주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교회 와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저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참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몇 번 받고 나면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옮기게 되죠. 근데 교회 옮기면 또 그게 없나? 이게 또 거기서 또 상처를 받아요. 참다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럼 거기는 없나? 거기서 또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참 주님을 믿어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 간의 상처 때문에 이 교제에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배당 못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도 해요. 근데 교회가 겁난다는 거야. 언제 뭐 이렇게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내가 이제 안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말하지. 물론 교회에서도 다 상처받는다.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어떤 사람 지금 안 나오잖아. 정말 교회, 세상에서도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야말로 정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상처받은 영을 말 그대로 치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면은 우리가 정말 교제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 관계가 항상 열리고 성도의 관계가 항상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로 교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로 교제하면은 우리가 물론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도리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하고도 다 이제 교제하고 화목한 자리에 가게 되고 원수라도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제가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그냥 예배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순서 따라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렸어. 예배 끝나자마자는 사실 그다음부터 교제잖아요. 서로 교제하면 성도 간에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하면서 밥도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은 예배라 생각을 잘 안 해요. 교제가 예배입니다. 교제가 예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가 뭐가 막혔어.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체를 간에 뭐가 막힌 게 있으면 빨리 그걸 먼저 푸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교제, 이 교제를 우리가 오늘 딱 공부하고 교제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서 이제 상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교제를 통해서 세워주고 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 교제를 통하여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내 영의 기쁨이 충만해갖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눌린 영혼들 교제를 통하여 자유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태초, 그거보다 더 이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태초보다 더 먼저 태초예요. 그 이전입니다. 시간으로 잴 수가 없어요. 태초부터 영원전 태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러니까 영원전에 이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으로 다 창조된 거예요. 영원전 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건 요한일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거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태초부터 있는 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오 얘기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고 주목했고 또 손으로 만진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죠. 아주 스킨십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해준 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 품 안에 안겨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걸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은 그 열매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자. 물론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먼저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만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열심 이전에 주님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아는 가운데 열심이 돼야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 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주님을 인정했지만 지식을 쫓지 않았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그냥 열심만 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종목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헌금이 뭐냐, 찬양이 뭐냐, 기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오늘도 교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으로 알아야지 그렇게 이제 주님이 원하신 바대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 주님을 알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경험된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여 말씀 육시되려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성령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늘 사귐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아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쓴 목적이 나오는 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를 써가지고 이거를 읽는 자들이 정말 자신들과 함께 사귐 가운데 있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이 사귐이 너무나 이게 귀한데 어떤 귀함이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사귐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귐 가운데 오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일서는 뭐예요? 사랑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만 간증하기 뭐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를 믿고 동일한 나와 같이 주님과 교제 속에 있고 그 교제를 나누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사귐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 코이노니아. 나누다는 말이죠. 교제하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공유하다는 말이 있어요. 공유하다. 뭘 공유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공유하다는 건데 뭘 교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이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로 교제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단상에서 복음을 잘 안 전하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은 복음을 잘 모르죠. 복음을 모르니까 교제하는 것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상에서는 말씀 맡은 자들은 말씀이 곧 복음이니라 베드로전서에. 말씀 맡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음만 증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감격 속에서 이제는 서로 이제 성도 간에 그 경험된 은혜들 그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더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기로 작정해야 돼요. 한마디로 복음만 알기로 작정해야 돼요. 복음만 알면 복음만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복음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 예.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 맡은 자는 항상 복음을 증거해서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가운데 오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모르는 사람들 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막 이제 온전한 화목 예수의 피 안에서 화목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복음을 들음으로 또 더 아멘이 되고 이상하게 복음은 알아도요 복음은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게 막 나는 저거 다 알아.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복음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점점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지금 내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알게 되고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복음 알아. 그렇지만 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주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게 지금 없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의 삶이 아니냐요. 지금 복음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았다가 몰랐다가 그래요. 항상 하려면은 항상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항상 사도 바울도 복음만 알기로 마음을 정하고 복음만 전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저도 복음만 알기를 힘쓰고 복음만 전하기로 힘쓰는 거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야지 복음만 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어떤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왜 다른 걸 증거하시느냐?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었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 맛보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신 것이고 복음을 못 증거하는 건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성령과 이제 동행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단상에서 막 복음을 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야. 응? 어떤 사람이 연습곡을 봤어. 호박에 넝쿨째 들어왔다. 그런 연습곡이었다. 그런 거 없어. 무슨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야, 너무 거기서 좋은 걸 했어. 야, 너 그때 호박이 넝쿨째 그거 봤니? 걔 주인공 봤니? 그럼 그 사람 봤으면 어때요? 나 봤어 하면서 얘기가 되잖아요. 너무 좋아가고 이제 서로가 안다 이거지. 예? 좀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아시겠죠? 예? 내가 지금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정말 복음 안의 삶을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막 지냈어.
그래갖고 너무나 감사하고 딱 앉아있는데 단상에서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증거해 복음을 증거하면 어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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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임 끝나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요. 그렇지요. 그냥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지 주님의 사랑.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 이렇게 복음 안의 삶을 못 살았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지만은 그래서 그냥 원착해 좀 눌려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또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어때요?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왜 눌리냐 이 말이야.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피 안에서 얼마인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지금 잘못한 걸 자백하고 담대히 예수 피를 의지하고 은혜 부자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 복음을 증거하면 벌떡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 눌린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자꾸 지고 와갖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고백했는데 또 일주일 삼수에서 지고 이제 온 지체 그냥 죄송한 겁니다. 자신도 없고 그냥 이제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어. 이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 자들이 또한 세상을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야말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사망의 매인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딱 복음을 증거하면 갑자기 그렇지. 내가 이기려고 그랬지. 내 힘으로 그냥 내 의로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냥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종교가 돼갖고 이게 세상 영한테 진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도우시는 성령을 쫓아서 내가 살았다면 승리했을 텐데 다시 힘이 그냥 불끈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 들을 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갖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으로 그냥 어떤 물질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당신 조금씩 죽습니다. 그냥 그런 의사한테 그 얘기 듣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또 잃었어.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단 말이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막혀갖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그냥 깜깜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화해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그냥 소망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그냥 꽉 막혀가지고 소망 없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리르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자식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꽉 막혀 살다 그냥 죽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해서 잠깐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계속하진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주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의뢰하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또 이제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오게 하셔갖고 동일하게 광야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려고, 내가 받은 위로를 주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맡은 바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꼭 복음만 증거하셔요.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증거하려면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르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소원함 따랐어요. 그 육체의 정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 소원함을 주세요. 그러면 그 육체 정욕으로 나오는 말미암는 소원함인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원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상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것은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끄십시오 하고 나의 삶을 딱 주님께 드린 다음에 이제 소원함 따라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냥 성령의 소원함 따라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또 주의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홍길동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주 미쳐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무슨 환상 보려고 그러고 막 어떤 사람 또 은사 구하고 앉아있고 구해서 받는 게 무슨 은사입니까? 선물인데 그냥 받아야지.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하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정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르죠. 그렇죠? 근데 육체의 정욕 따라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쫓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그러면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오는 소원함 따라 그냥 살면 돼요. 소원함 따라 그냥 다 사십시오. 그냥 이렇게. 예? 만약에 내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내가 소원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 짚었어.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이 아니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은 답답함이 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여 내 속에 답답해요. 신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성령 인도함 따라 잘 사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성령 인도함 따라 성령이 주는 소원함 따라 잘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이제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죠. 성령께 주는 소원함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고만 해서 성령을 쫓아서 많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이 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게 교제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되려면은 먼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그때 이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이제 교회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최초의 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교제를 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교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는 요즘 교회들,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교회가 아닌데 이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복음이 선포돼야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서 감사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늘 말하지만 그게 이제 예배가 되는 건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사실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만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냥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십시오. 그거 해야 돼요. 예, 목사님 또 복음 전하세요? 또 복음 전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만 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뭘 가르쳤겠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기로 아주 내가 증거하기에 내 목숨까지 그냥 아끼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은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나빠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빠고 한 마음이 되어야 뭐 거기서 교제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뜻을 하나로 하냐고, 어떻게 입을 같이 하냐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고, 어떻게 뜻을 같이 하냐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서로는 다 서로 잘나갖고 안 됩니다. 부부는 딱 둘이죠. 둘도 안 맞아요. 의견이 맨날 티격태격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정당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같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맨날 싸우죠. 정치인들. 안 됩니다. 그게. 이렇게 한 마음, 같은 뜻 품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갖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알면 그냥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도 그냥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은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알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심을 알고 하는 교제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하는 교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는 교제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이거든,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교제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모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걸 빼놓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는 것도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세 계명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어떤 짐으로 고통하는 지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어려울 때 짐을 져줬냐 안 져줬냐 그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행한 거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한 그것을 기준해서 보니까 저 짐을 당연히 져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짐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짐을 내가 져줄게.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서로 그러라고 그랬어요. 서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야 하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갔고 엘리 라마 사박더니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겠지만은 고통을 얘기했지만 주님과 헤어짐의 고통이죠.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용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용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할 때 이 용서야말로 정말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야 그 다음에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용서가 안 되고서 허물을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교제가 되겠냐고. 교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를 용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용서는 물론 고통입니다. 지금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교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같이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고통 들었지만 허물 있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예요. 이렇게 정말 용서함이 있지 않고 주님이 날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지 않고 교제하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교제예요. 건성으로 하는 교제. 자기도 찝찝하죠. 자유함도 없죠. 내가 저에게 미워함이 그대로 있는데 저를 싫어함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세상은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절교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나. 내 집사님, 내 장로님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해봤자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제에는 용서가 필수인 거예요. 우리 다 서로가 연약함이 있거든요. 원든 원하지 않든 상대방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려움 당한 게 있으면은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용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용서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꼭 용서를 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으란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죄인으로 나갔죠.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나갔죠. 그걸 그대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허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뭐 교제를 하려면 상대방을 정말 존재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교제가 되지. 벌써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죽었다 깨내도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귐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그냥 경건치 않고 이렇게 허물만 나를 그대로 받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려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해요. 그냥 받아야지. 이 로마서 15장의 이 7절 말씀을 로마서 14장 말씀을 근거로 해요.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관계를 말하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말씀, 이 복음에 입각한 교리, 이거와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에 입각해서 있어야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나 본질된 복음이 아닌 부분, 아직 그냥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 믿음이 연약해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음식 문제가 걸린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럼 율법에 보게 되면 음식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다. 그러면 그 율법에서 금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라고. 이거 먹으면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막 돼지고기만 보면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막 돼지고기 보면 벌벌 떨어요. 그때 이렇게 보고만 해서 자유 안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요. 응?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만 해서의 자유입니다. 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어. 그래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저 고기 먹으면 난 죄범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아이고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걸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앞에서 돼지고기를 열심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고기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우상 섬기는 지역이었고요. 우상 섬기다가만 그 고기들을 팔았다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튼 이 고기를 연약한 자들에서 먹지도 않는다. 이 고기 먹는 걸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상처받으면.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주장하면 제가 믿음이 약한 건데 온전한 진리도 아닌데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이 태도는 또. 그래서 믿음 약한 자가 믿음 강한 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은 오래 믿음이 없는 건데 뭘 잘났다고 또 판단을 해. 그러나 하면 믿음 강한 자는 믿음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몰랐고도 저렇게 떠들긴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장하면 안 돼요. 서로가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로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야 되고 먼저는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야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본질이 아닌 건 다 받아야 돼요. 본질이 아닌 거. 복음에 입각한 교리 외에는 다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다 받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야 교제가 돼요. 쟤는 머리가 헝클어진 것만. 나 저런 스타일 싫은데 쟤는 저렇게만 하고 다니더라. 벌써 이게 무슨 안 받는 거야. 이게 교제가 되겠어요? 말이 저렇게 많아. 벌써 이렇게 되면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단 말이야. 당신은 저 사람 나는 안 받지만 주님은 받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좋다고 저렇게 말 많잖아 지금. 그렇죠? 받으십시다. 뭐 성격에 다르다가 먹는 거 다르다가 취미가 다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제 왕따가 되고 그러죠. 맞는 취미끼리 뭐 같은 성격끼리 뭐 한다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만에 안겨하면 그게 되건 안 되지. 역시 내가 나오면 나는 다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귀죠.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파당 있는 것처럼 얼마나 뭐 장로교 이 장로님 파 저 장로님 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다 보고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먼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연약한 나를 받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못 받아. 또 어떤 사람 또 너무 또 저렇게 생겼다고 또 안 받고 말이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다 받으라는 거야. 제발 좀 나를 좀 받아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서로서 그냥 주님을 받으신 것처럼 받읍시다. 그게 교제예요, 그게. 그게 벌써. 세상에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나를 받아주기만 줘도 여러분들 그냥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가 해서 헤아린 대로 받는다고. 정말입니다. 교제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을 기준해서 연약 관계성 다 받고 짐 있으면 짐 져주리라.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리라. 어려운 거 있으면 그 필요가 되어주리라. 이런 주님이 날 베푼 그 사랑으로 다 사랑하는 태도만 갖고 있으면 그때 법을 성취하는 자리에만 가면은 해란 대로 받는 법칙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열려 있어요, 마음이. 그냥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면 아주 충만한 놀랄 게 있어요. 우리는 막 기도만 하면 충만한 마음인 줄 알아요. 찬양만 하면 충만한 마음인 줄 알아요. 뭐 맞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찬양하면 충만하죠. 그러나요, 오늘 말씀 뭐야? 교제하면 충만한 마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해주는 이 성경 말씀 따라 교제하면 충만한 마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갔습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갔습니까? 성도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갔습니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갔지. 성경적인 교제만 해도 여러분들은 쭉쭉쭉쭉쭉쭉만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제하는 것보다 커진 작은 시간 기도해놓고 충만받는 다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시간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다음에 오늘 말씀 같은 이 교제로 교제해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보세요. 그냥 쫙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끝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만 되면 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나누는 이 정말 복음 안의 교제가 충만하면 그게 부흥이야. 우리 감사하게 인천 한사람 교회 가운데는 이 교제가 있어. 아직까지 이 참 교제 기쁨을 몰라갖고 많은 사람들이 안 와서 그렇지 이제는 알리려고 이렇게 막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한번 와보십시오. 인천 한사람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응? 이 복음 안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제하면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허물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못생기면 안 되니까 쌍꺼풀도 수술도 하고 저 사람 맞추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해요. 막 힘들죠 그게. 뭐 좀 어려운 일 얘기도 못합니다. 어려운 일 괜히 약점 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그냥 표정 관리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교회는 그렇게 억지로 종교적인 모습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시라고 예수만 복음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의 기쁨에 가득 차서 연약한 사람 있으면 품어주고 그냥 눌린 자 있으면은 세워주려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굳이 누가 이렇게 어려움 얘기하면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얘기 다 하시란 말이에요. 슬픈 얘기도 다 하시고 힘든 얘기도 다 하시고 주님이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를 다 받아주세요. 그걸 통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알고 주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결코 주의 공동체라고 인상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다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오늘 말씀 교제로 하면 다 회복될 수 있겠죠? 그걸 계속 인상만 쓰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상 쓴 사람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랑을 결코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함으로 막 눌려있는 영혼들 너무나 막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 신성한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 주님께 해야 되는데 너무 눌려갖고 상처 때문에 주님께도 못 나가.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이제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으로 그를 다 받아줍니다. 들어줍니다. 들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다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십시오. 정말 이 주님께서 베푼 그 사랑으로 하는 이 참다운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흥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 다 얻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공동체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꿈을 주셨어요. 이러한 공동체를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새 예배당으로 딱 좀 가갖고 여기서도 괜찮아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주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이 교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은 어떤 유의 사람이랄지라도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뭐 가정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진짜 사업하다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 누구라도 오면은 정말 다 받으시는 주님의 받음 속에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먼저 받은 우리가 그들을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해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는 영혼들 다 정말 주께를 인도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 참다운 예배의 교제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